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어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개의 복음서가 이미 나와 있었고 또 복음서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당대에 너무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과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 또 35절을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기를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쓴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쓴 목적은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적으려면 4개의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기술된 특별한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히 주고자 하는 어떤 음성이 있구나. 우리 이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사건에서는 대단한 우연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신 후 안식일 준비일이 되었으므로 유대인들이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치울 때 다리를 꺾은 후 치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죄인은 이 다리를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 한 군인이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대신해서 옆구리를 찌르는데 이때 물과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이유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그 증언이 참인 줄로 알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숨기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 묵상에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면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베푸는 사람이 신랑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랑아리의 물로 진짜 포도주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잔치 때 국수나 갈비탕을 대접하죠. 그런데 잔치 막바지가 되면 음식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그 육수에 물을 조금 타서 맹탕국수나 맹탕갈비탕을 먹게 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포도주가 독주에 물을 탄 것이죠. 그래서 잔치 막바지가 되면은 그 희석 비율이 점점 옅어져서 맹탕 포도주를 대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치 마지막에 아주 좋은 참 포도주를 제공하시죠.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포도주를 베풀기 전에 여자여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포도주도 대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때 여기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던 그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참신랑으로 진짜 포도주를 주시는 거죠. 독주에 물을 풀어서 포도주를 만들듯이 이 독주와 물이, 즉 이 피와 물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셨던 그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던 그때가 오늘 말씀에서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미 왔지만 아직 이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서 순결한 신부로 만드시는 참 포도주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포도주를 먹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증언이 참이고 또 이 증언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장면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죄인은 다리가 꺾였지만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고 창으로 찔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으시며 참 포도주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록된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다. 그러니 그것을 믿으라.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했고 또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으신 물과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고 우리의 참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우리 귀한 선한이웃 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순결한 신부로 존재가 바뀌어서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인 예식을 앞둔 처녀가, 신부가 얼마나 설레임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서 설레임과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혼인 예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의 혼인 예식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땅을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의 혼인 잔치를 떠올리면서 기쁨과 설렘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도고 기도는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널리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사랑함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화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